자, 오늘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나면 그 이신칭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앞장을 보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순종하고 수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데 기준은 너무 높고 그 기준을 이루라고 하는 목표와 사명은 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지금 수능을 쳤잖아요. 근데 만약 내가 수능을 만점을 받아야만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근데 나는 만점을 받을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에게는 이 수능이라는 시험 제도 자체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의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너는 여기 도달하지 않으면 기준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크나큰 고통이요 저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인간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율법을 단 하나라도 범죄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기준을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단 하나도 없다는 데에 인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3장을 한번 펴봅시다. 성경을 펴서 3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 외에 다른 어떤 하나의 놀라운 능력을 제시해 주세요. 3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로마서에서 위대한 전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구원의 방법이 율법 하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이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의 법에 해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8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못을 딱 박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다 어떤 식으로 구원을 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놀라운 생명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구원의 생명의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가? 그게 바로 오늘 5장에 설명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우리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체감하고 또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얻었지만 그 구원의 능력과 충만한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정작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의 생명을 누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상태일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마귀는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우리가 그 구원의 열매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없애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장을 보십시오. 5장을 보면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거예요. 첫 번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최고의 축복, 첫 번째 축복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화평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생뚱맞은데요, 목사님. 화평이 솔직히 무슨 그렇게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그렇게 귀중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평은 그 어떤 복보다도, 그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축복이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빼놓으면 다른 모든 축복들은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던 존재였단 말입니다. 복음이 제시하는 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을 탁 들어서 제가 그래도 굿뉴스죠. 맞죠? 복된 소식, 굿뉴스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자, 우리에게 굿뉴스가 왔다는 건 그 전에 우리의 상태는 좋았다는 걸까요? 나빴다는 걸까요? 좋았다고요? 좋은데 또 굿뉴스가 또 와요?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쉽잖아요. 간단하게. 자, 지금 우리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이 왔대요. 좋은 소식이 왔다는 건 그 전에 우리의 상태가 좋았다는 겁니까? 나빴다는 겁니까? 나빴다는 거죠. 좋지 않았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제시했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우리의 상태, 인간의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서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실패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성공할 수 있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요. 만약에 가능성이 1%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찢어서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가 인간이 되셔야만 했다는 것은, 성육신 되셔야만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은 처절하게 실패했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지 않으면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원수됨은 다른 모든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절실하게 해결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하는 겁니다. 평화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에덴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실낙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낙원을 잃어보지 않았어요. 그럼 에덴에 살 수 있었다. 그럼 열매 다 따먹고 부족한 것 하나도 없이 행복하고 띵가띵가 잘 살 수 있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행복한 삶입니까? 이건 축복입니까? 축복인 것 같군요.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취한다고 해도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때에만 모든 축복들이 그것을 따라서 내려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을 해봅시다. 우리가 엊그제 대학 시험 쳤잖아요. 우리 고3들 대학 시험 쳤을 때 무슨 소망을 가지고 다 대학 시험을 쳤겠어요? 수능 시험을.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능 쳤어요. 여러분이 대학 합격했어요. 여러분이 원하던 것보다도 더 좋은 학교로 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건강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이 땅에서 다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게 무슨 다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았던 모든 축복이 말짱 소용이 없는 게 된단 말이에요. 평화와 화평이 깨지는 순간 우리가 가진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축복들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본질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화평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피스가 없으면, 그렇다면 내 삶에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축복들이 넘쳐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우리가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7절. 자,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첫 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형제들아,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의 화평 없이 누리는 축복이 좋다고 얘기하는 세속적인 사고방식들과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든 세상의 사조들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 없는 모든 축복들은 다 거짓된 것이다. 실상을 보아라. 모든 좋은 것들, 인간이 필요한 모든 생명과 구원과 능력과 아름다움은 다 누구로부터 오냐면 하늘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는 변함도 없으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만 참다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그것부터 회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밀착되고 사랑의 관계임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1억 마일리 떨어진 것처럼,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흐트러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 무엇부터 여러분들이 절실히 회복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의 마음을 걸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 그런데 오늘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화평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영구히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은 이제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아요. 위기를 만날 수 있으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은 완전히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바로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을 잘 보세요. 사울이 있었죠.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가 몸을 탁 돌이키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이 확 임했어요.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고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말을 잘 아시죠? 사울이 잘못을 했잖아요. 잘못을 범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습니까? 하시지 않았죠. 어느 순간인가 사울에게서 떠나버리고 사울에게 임했던 그의 영이 누구에게로 옮겨가 버렸냐면 다윗에게로 옮겨가 버렸단 말입니다. 자, 옛날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화평이 깨어지는 거죠. 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의 7장에 보면 다윗에게 언약을 주세요.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장이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성전 지을 필요 없고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이 너의 집을 짓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어떤 축복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냐면 네 나중에 일어날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 집안을 영원토록 내가 영원한 왕조로 세워주겠다 라고 하고 솔로몬을 향해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아닙니까? 내가 이때까지는 순종하지 않으면 나의 성령을 거두고 그를 멀리하였지만 내가 네 아들 솔로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 누구 때문에?
다윗 너 때문에, 다윗 네가 나에게 신실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를 번을 내리지 않겠다. 내가 그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그를 영원히 붙잡아 주겠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그를 붙잡겠다고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솔로몬은 살아생전에 잘못한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잘못한 것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떠나지 않으셔요. 왜? 누구 때문에? 방금 얘기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다윗이 신실하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방식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실함 때문에 솔로몬이 잘못을 범해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거둬가시지 않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영원히 주의 성령을 거둬가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게 주의 뜻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에게 임한 성령과 한번 입은 구원은 영원히 떠난다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과 나와 마귀는 우리를 정죄해요.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의 행동을 따라서 우리를 달아보면서 너는 이제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얘기에 속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정죄하고 나를 정죄하고 마귀가 나를 정죄할 때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내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보아요.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토록 주님의 자녀이다라고 여러분은 내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요 가장 위대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으면 뭐가 될까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는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는 존재는 뭘 해도 원수가 돼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에게 만약에 제가 아들이 3명이 있거든요. 현준이, 현빈이, 현호가 있어요. 자, 현준이, 현빈이, 현호를 죽여버린 원수가 우리 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같이 살아요. 걔가 한 10대 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걔가 밥을 너무 잘 먹어요. 아주 편식도 안 하고 너무 잘 먹습니다. 그러면 이뻐 보일까요? 미워 보일까요? 저는 너무 미워 보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밥을 잘 먹으면 아유 저걸 그냥 시켰고, 만약에 편식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뻐 보일까요? 아니면 미워 보일까요? 더 미워 보이겠죠. 역시 생긴 대로 노는구만 생각하고. 그가 잘생기면 어떻게 보일까요? 기생오라비 같은 게. 못생기면 어떡할까요? 역시 못생겨서 너는 믿구나. 피가 어디 가겠냐. 뭘 해도 다 미운 거예요. 잘해도 믿고 못해도 믿고, 공부를 잘해도 믿고 공부를 못해도 믿고, 일어서도 믿고, 숨만 쉬어도 그냥 존재 자체가 미워 죽겠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아들이 있어요. 우리 아들. 특히 현준이, 현빈, 현호 중에 우리 막내는 정말로 고집이 너무 세요. 막내다 위에 형이 2명 쌍둥이 형이 있다 보니까 이 녀석이 살아남으려고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너무 강한 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이 너무 세요. 그래서 때때로 막 그 고집을 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벌을 주거든요. 가르쳐야 되니까 똑바로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녀석이 너무 미워가지고 벌을 줘야 돼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야 이리 와 성현호 무릎 꿇어 딱 얘기해요. 그럼 와가지고 무릎을 꿇어요. 손 들어! 라고 얘기하면 손을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드는데 손은 똑바로 못 드는 거예요. 똑바로 안 들어요. 그래서 야 손 똑바로 귀에 붙여 딱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이렇게? 이라고 이렇게.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라고 얘기를 하는 그게 그 순간 뭐냐면 아무리 그 녀석이 미워도 제 순간 표정은 자꾸 해체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웃으면 안 되는데 이 녀석이 귀여워지면 안 되는데 아빠 단호해야 돼. 나는 단호해야 돼. 나는 아빠야. 근데 그 마음은 알잖아요. 그죠? 이 녀석이 미운 짓을 해도 어떻다는 겁니까? 너무너무 이뻐요. 왜 그럴까요?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변화돼 버린 거라고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숨만 쉬어도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에게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숨만 쉬어도 여러분이 이쁘고요. 여러분이 뭘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예뻐하십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스바냐 끝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잠잠히 보시며 너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첫 번째 은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은혜를 봅시다. 두 번째 은혜는 뭐가 되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축복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인간에게 계시해 주고 싶어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새롭게 하시며 위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아들이니까 내가 우리 현준이, 현빈이, 현호에게 제일 좋은 거 주려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물이나 세상의 것, 명예, 건강,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가장 좋고 위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에게나 보여지고 아무에게나 열려지고 아무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있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있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 기쁠까요? 11시까지 기도하다 가라. 미치고 환장을 노르시죠. 여기 들어오면 내가 지금 그 시간에 바깥에 가서 놀면 얼마나 행복한데.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예배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것이 기쁨과 은혜의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들이 만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생각되세요? 제가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름다워요, 목사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들을 지으셨잖아요. 꽃도 지으시고 산도 지으시고 아름다운 사람도 지으시고 자연도 지으시고 우주세계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피조세계가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을 볼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예쁘네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예쁘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 남의 고백처럼 들리면 안 돼요.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제일 제 자신이 아름답고 귀하게 보일 때가 언제냐면 제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을 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는 나 자신을 옆에서 볼 때. 목사님, 그걸 어떻게 옆에서 봅니까? 다 보게 돼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시선이 누구의 시선이라고 생각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그 마음. 수민아, 네가 날 보고 즐거워하고 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너를 볼 때 내가 너무 기쁘구나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전달해 주고 자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보고 기뻐할 때,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할 때, 그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너무너무 아름다우시네요, 하나님 너무너무 예쁘시네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끊이지 말고 내 평생에 계속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수 있게 나에게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나에게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평생 오직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내가 주의 성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앙모하는 그것이라. 바로 이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구원 얻은 자만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면 이 영광은 또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주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영광을 취한 자들은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스데반을 한번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7 집사님 중에 첫 번째 집사님이셨잖아요. 근데 그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서 순교했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길게 하셨어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 중에 제일 긴 설교가 스데반 집사님이 하신 설교예요. 그 설교를 길게 하면 좋지 않아요, 결말이. 오늘 짧게 하려고 내가 지금 작정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설교를 길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돌을 들고는 사람들이 쳐버린 거예요. 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위로를 부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순교의 순간이잖아요. 가장 막강한 위로를 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 열려진 가장 막강한 위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딱 봤을 때 하늘이 쫙 열리고, 성경에 그대로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그로 하여금 무엇을 이기게 만들었냐 하면 그 순교의 고통을 이겨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을 이기게 만들었냐 하면 저 사람들을 향한 미움과 원수된 그 마음조차도 이겨내서 사랑으로 승화돼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눈을 감을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가 너무 잘 알았어요.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죠. 숭배하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 녀석들 멸망시켜버릴 거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중간에 나서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좋아,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더 기도해요. 하나님,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와 같이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안 가서 가나안 땅 차지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내가 이 말도 들을게. 내가 너와 같이 갈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거기서 그치겠죠. 우리 같으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잖아요. 근데 모세는 거기에서 안 그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그것만으로 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럼 도대체 네가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배고픔이 느껴지십니까? 모세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배고픔. 모세는 일이 잘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성취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더 뛰어넘어서 그가 진실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본질 자체가 자기 앞에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가 한번 봅시다. 33장 18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3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겠다. 이것도 들어줘요. 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그런데 내 영광을 네가 온전히 목도하지는 못한다. 왜요?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목도하는 자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세조차도, 구약의 그 뛰어난 신앙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반석 틈에다가 모세를 두고 손으로 가리시고 모세에게 무엇만 보여주셨냐면 자신의 등만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구약의 한계예요.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등만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일부만이 공개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이 확 다 찢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제한 없이 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나아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지. 옛날에 대제사장은 어떻게 할 수 있었죠?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딱 한 번 들어가는데도 어떻습니까? 죽을지 살지를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배웠고 살지 죽을지를 알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즐기세요, 여러분. 즐기세요. 세상에서 가장 즐거움의 대상. 여러분 요즘 심심하시죠? 권태로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인생이 재미없잖아요. 근데 가장 우리 인생에서 본질적 행복과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행복을 주는 그 대상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그분을 목도하고 그분 앞으로 계속 걸어 들어가면 그분의 영광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향해서 눈멀어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때 세상에 눈이 멀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눈꺼풀에 뭐가 탁 끼어가지고 눈이 감겨버렸잖아요. 그러나 아시죠? 그가 진짜 눈 뜬 순간은 바로 그 순간이에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이제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나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는 연단을. 자, 여기 보면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전제가 나오죠.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어도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도 환난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우리 삶에 여전히 환난은 주어지지요. 우리가 이미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환난은 다가와요. 그러나 그 환난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아요. 그 환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환난은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 얘기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가져다 주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다 주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핵심적인데 이 소망이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헛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을 향해서 소망을 딱 품었는데 이 소망이 만약에 안 이루어진다. 내가 절실히 그걸 바랐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정말 꿈 같은 얘기를 내가 끄집어냈고 사람들에게 전해냈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에게 저는 비웃음을 당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품은 소망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면 그 소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지요. 자, 5절을 잘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우리가 소망을 걸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을 완전히 이루시고야 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답이 적으시네. 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가?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는 이제 집이 시골에 있었고 저 혼자 도시로 가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뭐 힘든 과정들은 차치하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IMF가 터졌습니다. 그 유명한 전설적 IMF가 터진 거예요. 국가적 환란이 와버렸죠. 저희 집안이 그 환란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망해서 어떻게 됐냐면 집안 식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저는 저대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집안은 완전히 폭삭 망해버리고, 제가 하숙을 했거든요. 하숙은 몇 달째 계속 하숙비가 밀려있고, 건강은 나빠질 대로 나빠져서, 그 다음 고3인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려가면서 어떻게 공부가 됩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예수님 믿은 지 2년 차 정도 되었을 때요. 그리고 나서 하루도 눈물로 안 보낸 세월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계속해서 점심시간마다 내려와서 눈물로 기도하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럴 때 하루는 너무 제가 마음이 답답해서 밤에 어떻게 했냐면 학교를 올라갔어요. 하늘에 별이 가득한 그 학교에 올라가가지고 학교 운동장에 가서 그네에 앉아서, 뭔가 영화에서 보는 장면 같죠? 그네에, 빈 그네에 앉아가지고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는데 어떻게 쏟아냈냐면 막 삿대질을 하면서 쏟아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서요. 날 사랑하면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날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날 사랑하는데 왜 우리 집안은 이 지경이 되고, 우리는 왜 다 망하고, 내 몸은 왜 이렇게 병들고, 내가 예수 믿어서 잘못한 게 도대체 뭐가 있는데, 내 시간도 바치고 내 정열도 갖다 바치고 내 젊음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 내 동생은 도대체 어떻게 하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왜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주님을 따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잘못된 거잖아 이건. 이러고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따지죠. 한참을 따졌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저한테 하셨는데, 저는 어떤 얘기를 할 줄 알았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 우리 수민아 어떡하겠니? 다가와서 저한테 위로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품자라고 얘기를 하시고 저를 품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러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대뜸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 너는 나한테 그런 원망을 쏟아낼 자격이 없어. 여러분, 아주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요? 지금 이 상황 이 지경인데 왜 제가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수민, 잘 들어봐.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줬어. 수민아, 너에게서 내가 제일 귀중한 게 뭔지 아냐?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너에게서, 나에게서 가장 귀한 거는 내 아들이야. 네가 만약에 너에게 내 목숨이 필요해서 내 목숨을 주는 게 가장 귀한 거였다면 나는 내 목숨을 너를 위해서 줬을 거야. 근데 내 목숨과도 바꾸지 않는 게 뭔지 아니? 내 독생자 예수야. 근데 내 아들을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고 나는 너를 위해서 그 구원을 너에게 줬어. 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전부를 너를 위해서 주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때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팍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삶에서 다가오는 역경과 환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내 인생이 잘 풀리고 내 뜻이 잘 풀려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도장 찍어버리셨느니라. 그때 그 밤에 제가 그 학교에서 내려오면서 빨간 십자가 불빛이 보였습니다. 멀리.
그 십자가 불빛이 이제 저에게는 하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명칭으로, 고유명사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이제 문장으로 읽혀졌어요. 어떤 문장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읽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읽혀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우리를 반드시 구원의 자리, 소망이 이루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진리가 성취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사망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모든 권세를 이기기 때문에, 그 사랑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한, 그 사랑이 그치지 않는 한 우리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습니까? 내어 맡기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저한테 연락 왔어요. 같은 목사.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 걸어서 토로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어떤 교회에서 담임의 자리를 요청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 상황이냐면 그냥 그 교회로 담임으로 가게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도 솔직하게 어디다 두고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수민아, 사실은 그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는 아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리일 수 있잖아요. 그쪽은 나를 원하지만 내가 그쪽을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수민아,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근데 그 청을 참으로 거절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 자리로 휩쓸려서 그냥 내 자의 의도하지 않고, 내가 통제되지 않고 그냥 휩쓸려서 내 인생이 끌려갈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나 나나 우리는 테바에다가 우리 인생을 담았지 않니?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테바가 뭔지 아십니까? 방주를 테바라고 부릅니다. 방주, 노아의 방주. 근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고 하는데 똑같이 테바라는 원어가 쓰여진 장소가 어디냐면 갈대상자예요. 모세가 남긴 갈대상자. 테바의 특징은 뭐죠? 노가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노가 없습니다. 추진장치가 없어요. 또 뭐가 없죠? 키가 없습니다. 방향을 조절할 수 없어요. 노아의 방주에는 키도 없고 노도 없어요. 오로지 뭐만 됩니까? 파도 치는 대로, 물결 가는 대로 흘러가는 게 테바예요. 근데 노아를 어디로 끌고 가시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모세를 어디로 끌고 가시죠? 바로의 공주에게 인도해 가십니다. 친구야, 너나 나나 우리가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테바에다 담아서 물결 위에 떠나보낸 것 아니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이 실패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그걸 믿어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테바에다 담을 수 있습니까? 담으십시오. 괜찮아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 왜 안 죽죠? 왜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왜 우리는 환난을 만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확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확고한 사랑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테바에 띄워, 갈대상자에 띄워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네 인생을 내 뜻을 이루는 일에 반드시 쓰고야 말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노졌고 내가 방향키 잡는 순간 내 인생은 더 더러워져요. 주님께 여러분 인생을 다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 얻은 자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 믿고 나면서 제일 이상하게 느껴졌던 찬양이 있어요. 제일 이상하게 느껴졌던 찬양이 뭐였냐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멜로디도 여러분 촌스럽 좀 옛날 멜로디에다가 가사가 어떠냐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제가 뭐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참 이거 대책 없다. 대책 없어. 아무리 주님을 믿는 게 좋아도 그렇지 좀 노력이란 걸 하고 계획이란 걸 세우고 앞날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불러요? 내일 일은 난 모른대 그냥. 장래 일도 모른대 그냥. 근데 여러분 이 가사를 누가 썼는 줄 아세요? 이게 원래 찬양이 있는 찬양이거든요. 원래 그 영어 찬양입니다. 영어 찬양인데 이 가사를 약간 의역을 하셨어요. 이 번역을 할 때 의역이 뭔지 아시죠? 의역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안희숙 사모님이 이 찬양을 만드셨어요. 안희숙 사모님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드리면 안희숙 사모님은 일제시대 때 계셨던 분인데 신사참배와 기독교를 탄압하는 일제에 저항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6년 동안 옥고를 치르세요. 그리고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바로 몇 시간 전에 광복이 되어서 사형 직전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미국으로 가셔서 목사님과 결혼하셔가지고 사모님이 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여러분 책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 책을 쓰신 분이 바로 이 안희숙 사모님이셨어요. 그 안희숙 사모님이 이 가사를 쓴 거예요. 이 가사를. 근데 여러분 안희숙 사모님이 왜 이런 가사를 썼을까요? 내일 계획 우리도 잡고 인생을 주도해가고 해야 된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내 인생을 걸면 내가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는 태바에 띄운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날 어디로 인도해 가시든지 나는 천국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지는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난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험하고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납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십시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이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십시오. 제 마음은 정했습니다. 변치 말게 하여 주십시오.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소망을 여러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끝까지 천국길로 인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심령을 담아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됩시다. 고백합시다.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그렇지만 주님 팔레 밀어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항상 들려주시옵소서. 제 마음은 정했습니다.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할 수 없었어.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여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서 순교자의 신앙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소원을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의 삶,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삶을 주님께 태바에 띄워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내 삶이 헛되지 않도록, 나의 소망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나와 동행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의 섭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